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란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아이들이 길가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바치고 흔들고 또 환영하던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그야말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자신이 유대인의 메시아이시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인 것을 드러내시는 장면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좀 의아한 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른 때는 몰라도 이때는 한번 좀 힘을 쓰셔서 멋진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든지 아니면 여러 마리의 말들이 이끄는 마차를 타고 한번 좀 기분을 내셔도 괜찮을 만한 그런 때입니다. 우리가 집안 좀 어렵긴 해도 딸 자식 하나 있는데 시집 보낼 때는 좀 무리해서 잔치를 하기도 합니다. 그게 너무 무리가 돼서 허례허식이고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런 반성이 우리들에게 있는 정도 아닙니까? 아들 하나 장가 보낼 때는 그래도 식사라도 한 그릇 따뜻하게 대접해야 되겠다 하고는 잔치를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데 그래도 다른 사람 눈도 있고 보는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게 힘을 쓰고 심지어 빚을 내서 그렇게 하기도 하는 것이죠. 예수님 형편이 어려우셨느냐?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자신들의 재산을 가지고 예수님의 필요한 것을 공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게도 팬클럽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얼마든지 큰 멋있는 장식이 된 마차를 아마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서도 돈을 관리하는, 재정 담당하는 제자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꾀를 맡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어떤 식으로든지 헌물이나 헌금하는 사람들의 것을 모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형편이 어려워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탄 것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가? 그것도 어미도 아니고 새끼이기 때문에 아직 한 번도 사람을 태운 적이 없어서 저런 어린 것이 사람을 태울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 정도였습니다. 나귀 새끼도 예수님이 한 마리 사오신 것도 아니고 저 이웃 동네에 가면은 나귀 새끼가 한 마리 묶여 있을 것인데 그것을 풀어서 데리고 오너라. 다시 말하면 남의 나귀 새끼를 빌려서 타고 오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시고 메시아신 분이 초라하게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중요한 사건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이 일이 있기 얼마 전에 예수님께 어떤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본 가룟 유다는 깜짝 놀라면서 아니 저렇게 비싼 것을, 저렇게 비싼 향유를 300데나리온 할 건데,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말은 노동자가 300일 동안 일해야 받는 품삯을 말합니다. 1년에 한 달에 25일 일한다면 1년 내내 일해서 받을 수 있는, 요즘 돈으로 하자면 일당 10만 원으로 치면 3천만 원 정도 드는, 한꺼번에 3천만 원짜리 향수를 예수님에게 부었는데 제자들이 놀라서 아니 어려운 사람 많은데 왜 저렇게 낭비하느냐? 예수님은 그러지 말아라. 이 여인이 내게 향유를 부은 것은 나의 장례식을 준비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때가 다 된 것을 아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얼마든지 향기로울 수 있으며 수천만 원을 들여서 기념해도 괜찮다, 그런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입성이 구원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요 너무나 큰 사건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화려한 방파레와 화려한 군중들의 동원과 이런 것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겠다, 그것도 다른 사람의 나귀 새끼를 빌려와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유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생애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못할 것이 무엇이냐? 내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었는데 그보다 더한 무엇이 있겠느냐? 무엇이라도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순종하겠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낙이 새끼를 타는 것이 왜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까?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낙이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보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는 메시아가 예루살렘 성에 오실 때에,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러 오실 때에 그는 왕이시지만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겸손한 왕이다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왕이지만 세상의 왕과는 다른 왕이 될 것이다. 세상의 왕들은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괴롭히고 자기 멋대로 착취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부려먹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휴전선 너머에서 그 김일성 왕조의 세 번째 왕인 김정은이가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괴롭히고 마음대로 죽이고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상할 것 없습니다. 그가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왕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보내신 왕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는 겸손하다. 왕이지만 자기를 낮추어서 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왕이다. 왕이지만 그는 백성들을 억압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그런 왕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런 왕 안 할래요. 내가 왕인데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안 할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 가운데서도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고 성경 말씀 배우고 예수를 믿게 되니까 처음에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높아지는 것, 그런 것만 알다가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 그런 것만 알다가 예수 믿고 나서 너희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러니까 안 할래. 예수 믿는 게 뭐 이런 거야. 나는 예수 믿으면 다 무조건 나한테 좋은 것만 하는데 남 좋은 일만 시키네. 이럴 걸 왜 믿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너희의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을 기억해라. 세상에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억압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는 가족들에서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어머니가 왜 자식을 위해서 수고를 합니까? 어머니가 자식보다 낫습니까? 마땅히 대접을 받아야 하지만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식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왕은 바로 그런 왕이셨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왜? 아버지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순환주간에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시키신 것을 한 것입니다. 죄 없는 자로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인으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은 너무나 수치스러운 것이고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꼭 이 잔을 마셔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지요. 아버지가 원하신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히 순종하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순종하시기 때문에 자기를 따르는 자들도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를 기대하시고 그리고 순종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귀를 타야 되는데, 새끼 나귀를 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건너편 동네에 새끼 나귀가 한 마리 매여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제자들 2명을 보내서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이 안 되죠. 남의 나귀 새끼를 왜 풀어옵니까? 주인이 그 남의 나귀 새끼를 그냥 보내줄까요?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 하는데 주인이 왜 남의 나귀를 풀어가느냐 그렇게 말하면 뭐라 할까요? 주님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해라. 주가 쓰시겠다 해라. 저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갔습니다. 사실은 나귀 새끼 한 마리 끌고 오는데 2명이나 갈 필요가 없어요. 혼자 가면 되죠. 왜 2명을 보냈습니까? 성경에서 2명을 보내는 것은 증거를 위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증거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2 사람이 함께 증거할 때 그 증거는 참된 것이라. 가보아라. 어떤 일이 나는지. 나귀 새끼가 있습니다. 새끼를 풀어서 가져가려고 합니다.
주인이 묻습니다. 아니 누구시긴데 남의 낙이 새끼를 가져갑니까? 딴 말 하지 않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그러니까 주인이 아무 말 하지 않고 가져가시죠.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주인의 생각에 아니 예수님이 타시겠다고요? 그러면 어미를 가져가십시오. 새끼가 뭘 타겠습니까? 얘는 아직까지 한 번도 사람을 태우거나 짐승을 태워본 적이 없는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새끼입니다. 기왕 나귀를 타시려면 어미를 드릴 테니까 어미를 가져가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얘는 아직까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형편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니까 대답은 딱 하나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 한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쓰시겠다 할 때 예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제가 하나님께 안 쓰임받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아직 제가 준비가 덜 되었을 뿐입니다. 준비가 되면 제가 하겠습니다. 특별 새벽기도에 나오십시오. 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직까지 젊어서 새벽잠이 많습니다. 제가 6학년 되면 새벽잠이 없어질 거니까 그때 잠 안 올 때 열심히 새벽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안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젊어서 새벽기도 안 나오는 분이 늙었다고 새벽기도 나오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형편이 되고 상황이 돼서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제가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은 제가 직장에서 출세도 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제가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형편이 되면 제가 하겠습니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에게는 1번하고 2번밖에 없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예. 그 외엔 다 똑같습니다. 아니오나 나중에나 똑같습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귀 새끼를 쓰십니까?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다르심이 드러납니다. 교회에도 무슨 일을 시키면 저는 잘 못해서. 여러분 잘못하는 건 하나님이 몰라서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경우에 안 맞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얼마나 경우에 안 맞겠습니까? 이 죄인들을, 지옥 보내야 될 죄인들을, 무가치한 인생들을, 그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니 너무 장사가 안 맞는다 그 말이에요. 너무 손해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천사 하나 보내서 죽이시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천사가 죽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들이 생각해 볼 때 사람의 죄를, 죄인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영 수지가 안 맞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가 가서 죽어라, 너가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라. 예수님은 딴 말씀하지 않고 예,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예하는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방법입니다. 다른 것은 능력이 모자라거나 형편이 안 되거나 그런 것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여러분 마음에 깊이 묵상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경우를 따지고 상식을 따지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이 그런 엉터리가 없습니다. 이 죄인들을 위해서 왜 죽습니까? 여러분 흉악한 살인범을 위해서, 이번에 자기 딸을 때려 죽였다고 하는 그 계모를 위해서 여러분이 대신 죽고 싶겠습니까? 우리도 죄인이지만 그런 여자를 위해서 난 죽을 마음이 전혀 없다. 그 나쁜 것 지가 벌을 받아야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우리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네가 죽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나귀 새끼를 타고 가거라. 예 하십니다. 아버지, 제가 죽기는 죽겠는데 이 마지막 아닙니까? 한번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스라엘의 메시아인 것을, 자기 백성들의 왕인 것을 한번 드러내고 꼰대 있게 한번 그렇게 보여주고 그렇게 죽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 아버지께서 죽으라고 하시면 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귀 새끼를 타라고 하시면 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향해서 주가 쓰시겠다 하실 때 예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시면 되는 겁니다. 거절하지 않습니다. 나귀 새끼라도 주님이 쓰시고자 하면 쓰시고, 주님이 쓰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가 예수님을 메고 가기 때문에 호산나 호산나 찬송 소리를 같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호산나 합니다. 예루살렘의 어른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메시아가 오시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수많은 종교 전문가들이 있는데 왜 애들만이 나와 있습니까? 그건 역시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린 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송을 응하게 하셨다. 아이들이 외칩니다. 우리는 생각해 애들은 가라. 애들이 뭘 알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 아이들의 입술에 나오는 찬송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겁니다. 내가 무슨 찬송을 잘해서 하나님이 나를 성가대에 불렀다, 그런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부르신 것이죠. 찬양하면 되는 것이죠. 제가 거기 영인에 있는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 집회를 다니시면서 자기가 장로님을 데리고 다니세요. 그 장로님이 목사님 딱 설교하기 전에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 오시는데 오늘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찬양을 시킨다는 거라. 그럼 그 교인들 생각하기에 찬송을 굉장히 잘하시는가 보다. 얼마나 잘하길래 목사님이 데려다니나 싶어서 시키는데 딱 찬송하는데 그야말로 엄치야. 완전히 그냥 어떻게 찬송을 저렇게 은혜스러운 찬송을 저렇게 못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이게 뭐 그 딱 하고 들어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인들이 아니 찬송 잘 못하구만 왜 저 사람을 부르다가 찬송 시키나 득순 시키나 이러는데 딱 찬송 끝나고 나면 이제 이분이 소개를 하는 거예요. 저분 저희 교회 장로님이신데 해군 제독이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 마음이 갑자기 또 다 다르더래요. 야, 노래는 못해도 보통 분 아니시구나. 그런데 저렇게 노래 못하는데도 목사님 시키는 거 하는구나. 딱 하나 보여주려고. 잘해서 시키는 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시키면 한다. 하나님 시키면 한다. 주가 쓰시겠다. 예, 쓰시지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내가 제일 잘 준비되고 내가 더 능력이 있어지고 내가 더 쓸만할 그때에 하나님이 쓰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 하나님 쓰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는데 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80이 넘어서 하나님 쓰십니다. 하나님 그때 쓰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소년 사무엘이나 다윗이나 다니엘을 소년이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 싶을 때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대답은 주가 쓰시겠다. 예. 왜?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너무 손해 아닙니까? 그 죄인들 구하는데 나같이 이렇게 귀중한 것을 쓰는 게 손해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큰 것을 들어서 작은 일에 쓰시게 하시기도, 때로 하나님은 작은 것을 들어서 큰 일에 쓰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없습니다. 왜? 그 모든 것을 뒤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것을 가지고 작은 것을 쓸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한 방에 300데나리온 3천만 원짜리 향수를 쏟아부은 여인을 칭찬하기도 하시고, 또 반대로 백마나 마차를 타지 아니하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기도 하는 분입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죠. 오늘 이어지는 사건들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튿날 아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가시다가 무화과나무를 보았는데 잎이 무성했습니다. 잎이 저렇게 많으니까 계절은 이런데 벌써 잎이 무성한 걸 보니 무화과 열매가 혹시 작은 거라도 몇 개 있을라는가 하고 가서 보셨습니다. 하나도 없어. 무화과가 무슨 잘못입니까? 무화과는 철따라 그냥 잎이 피었다가 열매가 맺는 건데, 그런데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저주하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리고 그 다음날 가보니까 하룻밤 사이에 무화과가 말라 죽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어떻게 무화과가 말라 죽습니까? 땅이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더 이상 무화과에게 물을 보내주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말라 죽은 것입니다. 무슨 때문에 이런 일 하십니까? 예수님 무슨 무화과에게 억하심 적이 있어 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행하신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열매를 드리지 못하는 자, 주님이 쓰시겠다 하실 때에 쓰임받지 못하는 것은 버림받을 것이다. 여러분이 굉장히 무서운 교훈입니다. 충분히 변명할 수 있습니다.
아직 열매 맺을 때가 안 됐습니다.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아직 저는 때가 안 됐습니다. 좀 더 있으면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나중에 충성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때는 쓰지 않는다. 네가 쓰임받고 싶어서 아무리 해도 쓰임받을 수 없다. 버림받을 것이다. 언제 쓰임받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쓰임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네가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라. 계산이 안 맞지만 네가 모욕을 당해라. 네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거라. 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라. 예수님께서는 두말 하지 아니하시고 예,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보고 계시다가 그 다음날 또 갔습니다. 가보니까 아무도 역시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뭘 하고 있습니까? 전부 다 장사한다고 정신이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몇 가지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제일 깊숙한 곳,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히브리서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그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분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갈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대제사장이죠. 그 다음에 제사장들입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향불을 켜고 하나님 앞에 떡을 놓는 일을 합니다. 그 밖에는 뭡니까? 유대인들의 뜰입니다. 유대인 남자들이 거기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는 무엇입니까? 여인들의 뜰입니다. 유대인 여자들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는 이방인의 뜰입니다. 여기는 아무라도 천하 만민이 누구라도 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곳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디서 장사를 했느냐? 이방인의 뜰에서. 자기들 기도하는 곳, 자기들 제사하는 곳은 두고 이방인의 뜰에서 전을 피워놓고 돈을 바꾸고 재물을 팔고 장사를 했습니다. 주님이 갔는데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이 기가 막혔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방인이든지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는 곳이라 했는데 이 이방인의 뜰을 장사하는 뜰로 만들었으니 예수님이 엎었습니다. 그러니 그때 너 누구야? 왜? 아니 당신 누구길래 남의 장사를 엎으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교회 나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분을 환영하지도 않아요. 장사하기 바빠. 언제 하나님한테 따지느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엎어버릴 때, 내 인생에 어려움이 닥치니까 그제서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겨요?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하세요? 하고 그때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잘 나갈 때, 괜찮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주님이 쓰시겠다면 내 나귀 새끼라도 쓰십시오. 그런 게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성전을 두고 자기 멋대로 하다가 예수님께서 견디지 못하고 엎으니까 그때 와서 아니 왜 남의 상을 엎어요? 못 엎으십니까? 왜 못 엎으세요? 주님의 건데 성전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 집인데 얼마든지 엎지. 거기서 엉뚱한 짓을 하는데 엎으니까 그때 비로소 왜 남의 상을 엎느냐고. 저는 그런 분 많이 봤어요. 한 번도 제대로 예배도 드리지 않고 한 번도 제대로 헌신도 안 하고 주님의 섬기도 안 해놓고는 조금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목사한테 따지듯이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진짜 계신 거예요?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때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내가 이날까지 진짜 하나님 무시하고 내 멋대로 살았더니만은 하나님이 한번 건드리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풍지박산 나는데 하나님 날 살려주셔서 이렇게 된 줄 몰랐습니다. 무화과나무를 가지고 보여준 거예요. 말 못하는 무화과나무, 옮기지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무화과나무라도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내가 하루아침에 말라 죽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날까지 내 멋대로 산 것을 회개하고 애통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는커녕 왜 상을 엎으시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순환주간에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그대로 순종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거라. 예. 나귀 새끼를 타고 가거라. 예. 남의 나귀 새끼를 빌려오너라. 예. 아무 소리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변명이 많고 핑계가 많고 여러분 쓰임받을 것인지 버림받을 것인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무리 화려해도 내가 버린다. 이제 내가 버릴 것이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냐고 다 버릴 것이다. 근데 그 무서운 경고를 알지 못합니다. 당신 누구길래 왜 여기 와서 남의 장사를 방해하느냐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끝까지 가보자는 거냐? 하고 싶은 대로 하자는 거냐? 오냐? 해보자. 너희들이 이 성전을 가지고 장사를 한다면 나는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만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상 엎으실 때 정찰해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화내고 분할 것이 아니라 상을 엎을 뿐 아니라 내 인생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쳐박아서 그냥 꼼짝 못하도록 만드시는 그날이 있을 것을 생각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죠. 지금이라도 주가 쓰시겠다면 예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